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여기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 밑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위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를 거쳐 가버나움 전도의 본거지였는데,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남들이 다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또 외롭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어,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기에 맞는 것 같지만 실은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맞는 것 같지만 실은 늘 말씀의 본질을 비추어 보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많이 간다고 맞는 길일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모습이라든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다 맞지 않다.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념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닐까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꾸로 된 영역은 있지 않는가? 그걸 다시 본래대로 돌이키도록 하는 게 바로 회복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습입니다. 한번 한번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깊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가버나움, 갈릴리,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즉 지나간다는 것은 갈릴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즉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예배 대신 뭐가 지금 만연하고 있죠? 인간을 향한 명예, 인간의 어떤 쾌락, 이런 것이 만연하고 있죠. 나 자신이 정말 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겁고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기서 다시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죽으러 가신 그 길, 우리는 나만 살려고 하거나 내가 더 높이 살려고 하거나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하거나 그렇게 지나는데 실은 예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외롭죠. 힘들죠. 선교지에 가면은 아무도 안 날아주고 어려움 겪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이 일어난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 보면서 실망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떡도 안 주시는구나. 오병이어 그 다음날 다 그냥 예수님을 떠났죠. 떡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그 길을 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거꾸로 된 세상을 다시 본래대로 하는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겠지,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속에, 가슴 속에 믿고 있나요? 그냥, 그냥 우리가 희망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렇게 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이 가다가 금방 딱 멈추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완벽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대속을 통한 부활의 영생의 삶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멈추지 마시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아유 하나님한테 답도 없을 거야. 이 세상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자 그냥 어떻게 그 뭐 좀 더 편한 세상만 얘기하지 답이 없을 거야.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이것 또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죠?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아라. 렐러티비즘이라 그러죠. 상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좋으면 돼.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질서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답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슨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답이 있는데 묻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으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물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뭐라 그러죠? 누가 크냐 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니까 2달란트를 받았다고 5개 받은 사람 비해서 뭐 그냥 좌절하지도 않고 1개 받은 사람에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청지기적인 자세로 그렇게 겸손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면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는 가장 작은 자, 무가치한 자,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죠. 이 땅에서는 자꾸 배경 따라서 뭐 그 사람의 배경이 뭐 가방끈이 기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막 멸시천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을 그분들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경 따라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 이게 제일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를 영접하는 그 속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 외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자세,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이다. 실은 이 짧은 몇 구절에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이 창조의 본질,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음을 여기 네 번째 하이티가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소망교회 정말 창조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꾸로 된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며 다시 본질대로 회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꾸로 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본질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내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